어른과 노인이라는 글을 잠깐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이 많으면 사회가 병약해지지만 어른이 많으면 사회가 윤택해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하는 음식이 있다. 노인은 나이를 날려버린 사람이지만 어른은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이다. 노인은 머리만 커진 사람이고 어른은 마음이 커진 사람이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지만 어른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려 한다. 노인은 아직도 채우려 하지만 어른은 비우고 나눠준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알지만 어른은 이웃을 배려한다.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른은 나를 밟고 올라서란다. 노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만 어른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이다. 노인은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만 어른은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을 즐거워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어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는 약해지고 우리 마음도 약해지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어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른이라고 하는 말은 어우른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서로 조화롭게 어우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어른이다라는 겁니다. 어른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른은 잘 어울리도록 모든 조화롭게 포용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모습이 어른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조금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기다릴 줄 알고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이 어린이라고 할 때 어린은 어리석은 자의 줄임말입니다. 어린이는 아직 깨닫거나 배우지 못했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도 모릅니다. 또 자기만이 독불장군처럼 지내는 사람이 어린이지요. 안하무인입니다. 타인을 헤아릴 줄도 모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어린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노인과 참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집은 성인이 되었지만 생각이나 마음은 어리석은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를 가리켜서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상담학에서는 이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정신병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린이와 같은 이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권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심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연수가 참 많이 쌓였지요. 예수를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타인을 비판하고 타인을 판단합니다. 핑계를 잘 댑니다. 그리고 약속도 잘 무시합니다. 그리고 배려를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권리는 잘 챙겨 먹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희생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잘 삐지고 이해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대접받기만 바라는 그런 영적으로 어린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다윗은 잘 어울릴 줄 아는 어른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스토리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 그들을 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악신 들린 사울 왕에게 악기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갔죠.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도 하고요. 이렇게 잘 나가던 이 다윗을 사울이 유심히 보니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혹은 시기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사위 군대 장관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수없이 사울로 목숨의 위기 혹은 두려움, 그 공포감, 외로움, 이런 것을 다윗은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친구가 있죠.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또한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 다윗은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요나단, 사울의 혈통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듣기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무비보셋이 다리를 전다고 합니다. 왜 다리를 저냐라고 물으니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이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다윗 왕을 만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조에 살아있는 유일한 혈통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저 두 다리를 절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이 나를 불렀을 때에 그곳에 가면 나는 죽을 거다라고 하는 공포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은 실제적인 은총을 베풉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만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그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사울이 종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도록 했죠. 그리고 다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불안한 눈빛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이 무비보셋, 그는 엎드려서 다윗에게 절을 합니다. 요나단을 만난 것처럼 무비보셋아, 무비보셋 잘 왔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다윗이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말을 들은 무비보셋이 눈물을 흘립니다. 두려운 마음이 평안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은 배려할 줄 아는 어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의견을 포용하고 어우를 줄 압니다. 무비보셋과 그 아들까지도 돌보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사울왕의 모든 밭을 돌려줍니다. 평생토록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그의 자리에서 떡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줬습니다. 사울의 왕, 그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평생 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얼마큼 많은 배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배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그 사람의 삶을 살피고 마음을 쓰고 실제적으로 애를 쓰는 겁니다. 상대방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것, 실제적인 행함이 바로 이 배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잘 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매주일 교회 열심히 잘 나오는 분들 반갑게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그러나 교회 한 주, 두 주, 세 주 보이지 않는 이들이 점차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살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의 배려심,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그렇지만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요나단, 어떻게 보면 한 집안에서 사랑도 주고 또한 목숨의 위협도 받았던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배려심이 나오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과 요나단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요나단과 이웃을 통해서 사랑을 느꼈고 사랑을 베풀 줄 알았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배려심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보면 그 근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에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너에게 긍휼을, 배려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계속해서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또한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도와줬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 계속 쫓기는 자의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 그를 도왔던 자가 바로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요나단 때문에 지금 배려를 하는 겁니다. 다윗 자신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낀 친구가 바로 요나단이죠. 다윗 자신을 돌보고 격려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우리 지체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아, 너의 인자함을 우리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 다윗은 이웃을 자신을 사랑같이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이 배려라고 하는 마음,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이 죽을 처지에 있었을 때, 두려워했을 때, 공포에 떨었을 때 자신을 도와줬던 요나단을 기억해냈고, 그 요나단을 통해서 은혜를 또한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교회에 오게 된 것, 누군가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켜줬던 나의 요나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다시 누군가에게 우리는 요나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가 마스시다 회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975년 어느 날 오사카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주문한 스테이크가 나와서 먹고 있는데 한 절반쯤 먹으니까 더 이상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식사를 끝낸 회장이 주방장 요리사를 불러냅니다. 요리사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긴장한 채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회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스테이크를 절반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나이 80세다 보니 식욕도 없고 식사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긴 이 음식 절반을 보면 당신이 기분이 상할 것 같아서 내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맛은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죠. 우리 마음과 다르게 말을 하는 경향이 우리 참 많습니다. 내 마음은 아닌데 우리가 말이 잘못 나가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뒤끝은 없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미 마음이 힘이 상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기분,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말을 하고 배려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셨죠. 위대한 지도자,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배려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배려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구약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유대인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 품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온 탕자 형처럼 이 교회 안에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쉽게 정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배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한 영혼을 우리가 일으키기 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녀를 품듯이 우리가 도와야 될 우리의 다윗,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우리의 배려가 필요한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역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불편해하진 않는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배려입니다. 나 자신만 잘 먹고 나 자신만 기분 좋고 나 자신만 행복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타인 입장에서 배려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배려는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배려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군가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배려하는 성품을 길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좋게 보일 때, 다른 사람이 위대하게 보일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좋게 보고 여러분을 위대하게 봅니다. 배려의 성품을 기르기 위한 배려의 기술 6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상대방을 관찰하고 그의 외모와 그의 눈빛과 그의 마음을 관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듣고 많이 묻는 겁니다. 사소한 감동을 주는 겁니다. 좋은 것은 양보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배려의 성품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예정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른 것은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와 모든 것들이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어른, 삶의 어른으로 배려하는 그런 연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의 태도는 노인처럼 어린아이처럼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것을 이야기하고 남의 말을 듣기보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 나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다윗처럼 쫓기고 있는 자, 다윗처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 다윗처럼 무너질 뻔한 그 인생 속에서 고민하는 자, 그들에게 다가가서 요나단과 같이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위로와 그 평안과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배려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연포교회 가운데서도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갖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기억해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손을 내밀고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를 이렇게 세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므로 인하여 주의 몸된 연포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